오늘은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말씀하면서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일생의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말씀인데, 아수르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습니다. 위기 가운데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 이게 두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목숨을 연장을 받죠. 이게 세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이제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 유다 나라의 온갖 무기고와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더니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일생 가운데는 이 중요한 네 가지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아수르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이 19장 끝까지, 19장 37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크게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또 이 개인적인 위기도 당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보통 이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전쟁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수르 대군이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아수르는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이에요. 이 유다 나라가 상대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만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 중에 닭하고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닭하고 독수리가요, 이 위기 앞에서 전혀 다른 대응,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폭풍이 밀려오게 되면요, 닭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몸을 날개 아래 그냥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피해버려요. 그게 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폭풍 위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를 찾아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 위기를 만날 때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살면서 고통되는 일, 괴로운 일, 위기를 만나면 일단 몸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피를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닭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위기를 만나면 피하지 않고요, 전공법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 위기를 피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듯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아수르가 1차로 침입했을 때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닭처럼 대응을 해요. 그냥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아수르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는 전공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공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 앞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면 결국에 놀라운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전공법을 사용해서 1차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싸움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위기 앞에서 일단 우리가요, 움츠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닭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일단 힘들어해요. 그래서 위기가 없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한 번도 위기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그러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위기, 어려움 다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히스기야가요, 정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유다 전후 여러 왕들 가운데 그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까지 지금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때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701년경인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전격 침공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수르 1차 침공인데요. 이 전쟁은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큰 피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사람들 많이 죽고요, 마을들, 동네 건물들 다 허물어졌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 1차 침공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 말씀하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 이때 사네립이요, 유다 46개의 성읍들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약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막대한 피해가 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아수르 왕이 갑자기 남유다를 침공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었어요. 근데 아하스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떠나고 악한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을 섬겼습니다. 아수르 나라를 종주국으로 받들어 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하처럼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성전 모든 그냥 다 안에 기물도 다 제거해버리고요, 그 안에다가 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제단을 세우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굳이 이 아하스 왕, 유다 왕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잘 섬기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아수르 왕을 섬기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배신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네립이 괘씸한 거예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수르의 제1차 침공입니다. 지금 남유다 순식간에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의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자, 1차 침공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자세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질에 겁을 먹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섬긴 거, 이게 범죄한 게 아니죠. 그 거꾸로가 범죄한 건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의 위세 앞에 눌려가지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닭처럼 움츠러든 것이죠.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왕이 요구하는 거 내가 다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이요,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를 합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게 바치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은 300달란트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281kg입니다. 그리고 근 30달란트는요 1028kg에 해당이 돼요. 엄청난 양이에요. 요즘 금값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도 금이 참 귀했어요. 그러자요, 히스기야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궁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루살렘 성전 그 문에 입힌 금까지 다 싹 벗겨가지고 그거를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지금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가지고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와 믿음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위기가 커져 보여요. 아무리 작은 위기를 할지라도 태산같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커지게 되면 아무리 큰 위기를 할지라도 극히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견고하게 서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작아 보이게 되고 하나님 신뢰하며 그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반 위에다가 이 믿음을 기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재물, 권력 이런 거를 의지하게 되면 내 기초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를 굳게 세워주고 끝까지 지켜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접착제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딱 붙여줍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있는데 그 종이 벽에다가 한번 붙여보세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에요. 그 종이는 벽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살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요, 위기를 만납니다. 그 믿음 좋은 바울이 위기를 만나는데,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되어가죠.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송이 되는데,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깨어지고 지금 침몰할 위기에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4일 동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지금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완전 끊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만큼은 불안해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위로하는 말 가운데 이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사자가 지난밤에 지금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로마로 이송시켜 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모든 위기 통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가다가 그만 옆에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한참 이렇게 굴러가는데요, 간신히 이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았습니다. 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밑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깊은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나뭇가지를 놓아버렸어요. 놓아버렸는데, 눈 딱 감고 놓아버렸는데, 글쎄 보니까요, 이 밑이요 20cm도 안 되는 모래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던 이 세상에 줄을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정말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이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이렇게 들판도 만나고 때로는 도시들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시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도시가 나와도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시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고 통과를 해버려요. 그냥 구경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그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위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지나가요. 그 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듯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닭처럼 움츠려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더 붙드십시오.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들을 다 무사히 다 넘어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편법이 아니라 전공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법은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는 정치인들이요, 예전에 편법을 좀 사용해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법, 그때 당시에는 좋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전공법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공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히스기야도요, 아수르가 1차로 침입해 오자 편법을 써버렸어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 다 베껴가지고 다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물러갔지만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서 기자는요, 자, 이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발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이 구절은요, 아수르의 2차 침공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13절은 아수르의 1차 침공, 17절은 아수르의 2차 침공이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은 후에 약 2년 뒤에 아수르가 다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지금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긴장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아수르의 군장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조롱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조롱을 하죠? 히스기야 군대는 아수르 군대에 절대로 적수가 되지 못한다.
너희는 저 애굽의 도움도 받지 못할 거야. 또 심지어는 아수르가 유다를 지금 멸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까지 조롱을 해요. 이 말 들으면요, 유다 군대 사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왕, 그 무능한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너무 강해서 이 세계의 어떤 신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을 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아수르의 군대의 조롱과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차 때는 편법을 썼지만 그러나 2차 때는 전공법을 쓰는 것입니다. 한 번 맞았더니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법,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2차 침공 때 무슨 작전회의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참모회의 소집한 것이 아니에요. 뭐 국가안보실회의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공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내어달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클라호마 주에 이 털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럴 로버트 대학이라고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에는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학교 정문에 기도하는 손 조형물을 세워놨어요. 근데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손을 세워놨습니다. 높이가 20m, 그 무게가 한 30톤이나 나가요. 엄청난 그 기도하는 조형물을 정문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왜 세워놨을까요? 그 대학을 이렇게 오고 가는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조형물 안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조형물처럼 이 기도하는 손,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은 사람만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공법입니다. 그 전공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전공법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편법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공법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자, 히스기야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19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먼저 히스기야가 어디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궁에서 집무실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이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더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다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문제죠.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위기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자, 19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직접 펼쳐 보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는요, 사실 협박 편지예요.
거기 정말 그냥 공격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숨김없이 그 속의 모든 내용을 다 드러내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낱낱이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면 기도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멋있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좀 골방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다 쏟아내 보세요. 줄줄 기도가 나옵니다. 줄줄 나와요. 그리고 또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면 발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편지를 그대로 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19장 19절에 보면 자,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앞부분에 보니까 당부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목적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목적.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것, 이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이에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낱낱이 숨김없이 다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죠? 자, 19장 3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립니다. 아침에 깨어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손도 안 대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36절 37절에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전쟁이 치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아수르 산당에서 경비하는 도중에 두 아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전공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알라바마주 외곽지대를 흐르는 이 테네시 강이 있는데요, 그 강에는 거대한 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요, 그 댐 아래 있는 배가 그 거대한 댐 위까지 그냥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댐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배가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니까, 배가요, 첫 번째 그 댐에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 그 관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저 밑에 첫 번째 관문에 들어서게 되면 두 번째 관문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수면이 올라갑니다. 그럼 배가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띄어져서 두 번째 관문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 관문이 열리고 또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또 수면이 올라가요. 그럼 배가 또 뜨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 그 배가 힘 안 들이고 그 댐의 정상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이제 댐 위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문에 들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공법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 모든 거대한 문제, 위기들을 다 넘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기도라는 전공법을 사용해서 그
그 수많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위기들 기도하심으로, 전공법을 사용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라인이에요. 여러분, 이 전공법을 날마다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승리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